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4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타이스 헵타 에클레시아스 타이스 엔테 아시아라는 말입니다. 왜 7수를 택하였을까요? 아시아에는 이 밖에 다른 교회들, 즉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magnesia, 드로아 등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만을 선발하여 말하였으니 저자 사도 요한의 염두에는 7수의 영적 의미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7수의 영적 의미란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7교회는 각 시대의 모든 세계 교회를 대표한다고 봐야 합니다. 카이퍼도 신학자 카이퍼가 이런 의미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서 7가지 교회 형편을 보신다. 이 7가지 형편은 모든 시대와 모든 지방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신가? 호엔카이, 호엘코메노스. 송신자, 수신자에 이어 성삼위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호엔카이, 호엘코메노스. 이 말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그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이름이요 절대자이시며 불변자이심을 표현합니다. 즉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영원자를 말하고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호온, 전에도 계셨고 호엔, 앞으로 오실 분 호엘코메노스. 그 오시는 더 커밍은 현재 분사의 미래적인 용법으로 오실 자 대신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초림 예수 메시아를 뜻하고요. 신약에서는 재림 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7영과 그랬어요. 7영과 아포톤 헵타 퓨노마톤 아포톤 헵타 퓨노마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있는 에스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이 생략이 되었고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등하신 분으로 표현이 되었고 성령을 7영이라고 칭한 것은 그의 완전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성령이 보좌 앞에 계신다 함은 그가 성부 영의 왕적 권위와 능력과 기타 모든 속성들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사역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레다노스, 이 그레다노스는 이 점에 있어서 성막의 구조를 연상하였습니다. 일곱 영은 성소, 지성소 앞에 있는 일곱 등에 해당하며 그리스도는 속죄자니만큼 제단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부터 6절, 또한 이 일곱 영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영에 대해서 주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그래서 6가지로 이 부분을 좀 나눌 터인데요. 지혜의 영, the Spirit of Wisdom. 명철의 영, the Spirit of Understanding. 분별의 영, the Spirit of Counsel. 능력의 영, the Spirit of Might. 지식의 영, the Spirit of Knowledge. 주를 경외하는 영,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의 영을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분별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주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영에 대해서 일곱 영이 성령을 뜻하는데 일곱 영의 7가지 완전 사역, 7대 완전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불같은 사역. 사도행전 2장 3절에 완전히 정화하신다는 말입니다. 둘째, 비둘기 같은 사역. 마태복음 3장 16절, 완전 순결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인 같은 영,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영이고요. 세 번째 인 같은 영,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14절, 완전 확신, 완전 확신의 사역을 주는. 그리고 네 번째, 보혜사 같은 영. 요한복음 14장 26절,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완전 중보자의 사역. 그리고 다섯 번째, 바람 같은 영. 사도행전 2장 2절, 완전 능력의 사역. 여섯 번째, 생수 같은 영. 요한복음 7장 38절에 완전 생명의 사역, 완전 생명을 주는 사역. 그리고 끝으로 일곱 번째, 기름 같은 영.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니까 완전 지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불 같은 영, 비둘기 같은 영, 인 같은 영, 보혜사 같은 영, 바람 같은 영, 생수 같은 영, 기름 같은 영,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7가지의 7대
완전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7대 완전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불같은 성령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요, 인 같은 성령이요, 보혜사 같은 성령이요, 바람 같은 성령이요, 생수와 같은 성령이요, 기름과 같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을 좀 이제 살펴봅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5절입니다. 여기에서 신실한 증인이시며 라는 말, 호 말티스 호 피스토스, 호 말티스 호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그 증인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요, 참된 증인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그러므로 증인은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witness.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변조한 사단의 하수인이요, 그야말로 뱀들의 그 사류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내세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예수님을 이제 살해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참된 증인으로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직접 아는 바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무이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째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째로 나시고, 호 프로 토토코스 에크톤 네크론, 호 프로 토토코스 에크톤 네크론. 죽은 자들 중에 그 첫째로 나시고가 아주 적절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먼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소멸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그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레다나우스는 말하기를 그 첫째로 난자란 시간적 수위인 동시에 부활 권세, 자기와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사망을 이기는 부활 권세의 소유를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전에 몸으로 다시 산 자들이 없지 않으나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취한 자는 지금까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을 취한 자는 지금까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선봉이라 함은 그가 사망을 이기시고 몸된 교회를 이끌고 부활계로 들어가신 머리 되심을 가리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들어가셨으므로 그에게 연합한 몸되는 교회는 동일한 부활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됨이 성경의 부활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에베소서 2장 5절로부터 6절, 바로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호 아르콘 톤 바실레온 테스게스, 호 아르콘 톤 바실레온 테스게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은 그로 하여금 교회의 왕이 되심과 온 인류의 왕 되심을 성립시켰다고 로마서 14장 9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을 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천하 만국을 받도록 유혹하려 하였으나 마태복음 4장 8절,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으로 그것을 얻으셨습니다. 천하 만국을 얻으셨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종로로 돼서 천하 만국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바로 천하 만국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이 부활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관적 지위를 바라봄입니다. 그의 종말관적 재림은 그 구체적 통치를 특색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의 하나로서 로마의 황제 예배의 박해에 직면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무한한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또 신학자 이상근 박사는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은혜와 평강,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며, 평강,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와 화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평화가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인간 관계의 평화도 가능케 하며 자기 실존 안에서의 이율 배반도 해소하여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어 토 아가페 산티 헤마스, 토 아가페 산티 헤마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곧 사랑의 사역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불변성을 뜻합니다. 주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장래에도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 자, 다음으로 그의 피로 엔토 하이마티 아우트, 엔토 하이마티 아우트. 성경에 피라는 말이 자그마치 700회 이상 나타나는데 피는 곧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피의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애굽의 노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해방의 표가 되었듯이 십자가에서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증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흠도 없는 정열의 피요 보혈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로부터 22절.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당신 스스로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의 희생 제사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속죄 희생의 모형이었습니다. 피라는 말이 무려 87회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일명 피의 복음입니다. 그 피를 분류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뿌린 피, 손가락에 찍은 피, 흘린 피, 바른 피, 쏟은 피, 가지고 들어가는 피, 받는 피. 지금 이거는 바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린 피, 손가락에 찍은 피, 흘린 피, 바른 피, 쏟은 피, 가지고 들어가는 피, 받는 피. 우리는 바로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고 더더군다나 구원함을 이루어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씻기시고 루산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죄에서 해방하신 속죄 사역은 단번에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씻기시고 루산티라는 이 의미는
죄에서 해방하신 속죄 사역으로서 단번에 완성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해방하시고라고 번역을 했으나 킹 제임스에서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씻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기 전에 6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은 지루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까지 가려고 하면은 장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분하게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제 전하고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절 한 절을 정말로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엉뚱한 그 사설에 빠지지를 않고 그들에게 잘못된 이단자들에 의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